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스라엘 땅에서 한 거예요, 대표로.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자들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한다고 하면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흉악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미련한 죄를 지은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지었느냐?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한 이유는 첫째로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욕심이 사람을 어둡게 만들죠.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죠. 욕심에 빠지면 자기가 죽을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은 지렁이 같은 작은 미끼를 던지죠. 근데 그 미끼에 욕심을 부리다가 이 물고기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욕심이 꽉 차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식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정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착각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죠. 특히 안식일 가지고 예수님을 문제 삼았잖아요. 안식일만큼은 자기들이 잘 알고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안식일 가지고 이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죠. 6월절을 지켜야 되느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니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러,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금요일, 고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욕심의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욕심을 가져가지고 인간은 불행해졌습니다. 욕심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잘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고 40년 했고 모태신앙이고 그런다고 해서 주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주님을 아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인간이 우주를 연구하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여러분, 그래봐야 쬐끔 아는 거예요. 쬐끔 알아. 근데 우주까지 보내주면 지구는 다 아냐? 몰라 아직도. 지구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가끔 가다가 신종 물고기 발견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아직도 바다도 모르는데 우주를 알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몇 광년 떨어진대, 몇십 광년 떨어진대 지구랑 똑같은 것이 있다. 거기 사람들이 살 것이다. 우스운 소리 있는 거죠. 우스운 소리. 지구도 잘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주가 큰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워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더라고. 가끔 저도 진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하나님을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자꾸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아주 조금 더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죠.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무지의 죄, 욕심의 죄, 무지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더군다나 흉악한 죄인처럼. 죄가 없는데 죄인들이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죄수하게 행하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짐승한테 하듯이 예수님을 대우한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폭행을 당했는데 자비가 없어, 사람이. 그렇게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때려놓고는 피가 흐르고 땀이 흐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이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또 거기 그 십자가에다 예수님 오빠가 죽이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들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큰 안식일, 유월절을 지켜야 되죠. 유월절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하게 하면 피는 부정하죠. 그러니까 다 치워야 돼. 유월절이 되기 전에 다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 아직 살아 있어요. 다리를 꺾어가지고 쇼크샤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잔인하죠, 옛날 방식이. 그래서 2명의 죄수를 죽였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진 거예요. 진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너무 심하게 형벌을 하니까. 진짜 죄수들은 내버려 두고 진짜 죄수들은 그냥 십자가만 지고 올라가고 예수님은 막 때리고 채찍에 그
곰이나 사자 이빨이 달려 있거나 납덩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한 번 이 채찍으로 뗄 때마다 살갗이 그냥 터져 나오고 뼈가 부스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그걸 39대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으니 너무 괴롭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자기를 걱정해 주는 그 여인들에게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걱정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오히려 걱정하십니다. 그들이 당한 심판이죠.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다 불태워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쌓은 성,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집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헛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쏟아부은 수고, 에너지, 시간, 돈 이런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 받을 형벌이에요. 여러분이 이 생을 살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얻고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힘을 쓴 것, 고민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거죠.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이 받을 형벌이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친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식들, 어린 아이들을 그냥 사람들이 내동댕이 친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마치 바퀴벌레, 징그러운 바퀴벌레를 잡아가지고 땅에 더 던지듯이, 응? 뱀을 잡아서 땅에 던지듯이 살아있는 아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어린 아기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빼앗기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게 설마 그럴까 하는데 요즘 전쟁을 하니까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전쟁을 하니까 임신한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이고 그 아기 안에 있는 아기도 죽이고 이런 잔인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전쟁에. 근데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을 형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세상에서 받는 형벌이고 죽은 후에 또 형벌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에다 소금을 던지면 막 그냥 괴로워가지고 팔딱팔딱 뛰잖아요.
여러분 지옥에서 그렇게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 받을 형벌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 받을 형벌입니다. 이것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이런 잔인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이 오히려 천국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무서운 형벌을 지옥에서 받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그런 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형벌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형벌을 안 받게 하려고. 근데 그걸 거부하면 예정되어 있는 대로 이 무서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신이 육체적으로 엄청난 지금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보니까 불쌍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여러분을 걱정하셨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죽을까요? 영화나 TV 드라마 보시면 나오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다. 복수해줘라. 유서를 남기기도 하잖아요. 난 너무 억울하다. 이거를 세상에 알려라.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줘라. 뭐 이렇게 하든지 내가 죽어서도 너를 저주할 거야. 이런 말을 남기죠. 억울하니까.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사랑한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천국에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 천국에서 기다리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요. 나 억울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 뭔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주신 뜻,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루고 가셨다. 그 얘기예요. 승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사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 이루고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 순간에 괴로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으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다 이루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무 아쉬움이 없어. 하나도 남은 게 없어. 다 이루었으니까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못 살죠. 그러나 최대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원 구원의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 뭐였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원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런 관계였죠. 사랑의 관계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죄를 범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그때부터 인간은 다 불행한 거야. 다 고통스러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한몫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자꾸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길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나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오직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만 구원의 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오직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완성하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누가 있죠? 네, 38절부터 40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가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시키려고 12제자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완성한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12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한테 또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줬잖아요. 비유의 뜻을. 특별 과외도 받았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받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받고 나병, 썩어가는 병에 걸린 나병 환자를 온전케 새 아이처럼 막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하는 그런 기적을 봤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봤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봤죠. 그 풍랑 때문에 배가 빠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구해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죠. 베드로는 무리도 걸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있어야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완성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없는 거야. 12제자가. 예수님이 그럴까봐 걱정스러워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 미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우린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자리라도 같이 갑니다.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갑니다.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근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겼다. 자기가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겼다 그 얘기예요. 무서워서 출애당할까 봐.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없으시면 예수님은 장례도 못 치러올 뻔했어요. 다 겁을 먹어가지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있는 거예요. 밤중에. 이 사람도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랍비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그렇고 밤중에 이 사람도 겁쟁이죠.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라게 된다고 그러죠. 천국에 가면 절대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또 놀라는 거.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사람이 없는 거. 그렇게 놀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 가룟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만약 종말이었다 그러면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들이 또 기적을 또 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천국에 못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진짜 억울한 건 그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천국에 못 가는 거. 나 하나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비참해지는 겁니까?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친다. 우리는 제사를 드린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자리는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지키는 게 축복이에요. 이 성금요일 이 예배를 지키는 것도 축복이에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아니 평상시 뭐 새벽 예배 안 나오더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에도 새벽 예배를 안 나오나? 이 너무 종교화됐다. 아무 감흥이 없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건 뭐 말건 어쨌든 간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내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못 지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자리를 못 지켰는데 즉 겁쟁이들이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까지 장례를 치러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반내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거든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자가 여기 있는 거야. 이 겁쟁이죠. 괜히 예수님 제자인 거 들통나면 유대사에서 낙인 찍히고 매맞고 재산도 뺏길 수 있고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 근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기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도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예수님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았던 것 뿐이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을 했고,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그 믿음이 생겨서 이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면, 이 구원의 자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의 자리를 못 지키는가? 왜 잘 믿다가 세상으로 떠나가는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이 생각만 하니까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 왕국 같은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예수님 저를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꿈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꿈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약속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상상을 해놓고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고난은 다 싫어해. 고통은 다 싫어해. 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그게 뭡니까 다? 천국에서 물질 축복, 천국에서 자녀 축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축복이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만. 그러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예수님 안 믿는데도 나보다 더 잘 사네.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데 부자면 신앙생활도 그지같이 하는데 저 물질 축복 받았네 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죠. 여기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천국이지. 믿습니까? 왜? 이 세상은 다 무너질 거니까.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때 뭐 했어요? 성경에. 응?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런데 스데반이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보좌 편에 예수님이 보인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믿음의 승리자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여러분이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잘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늘, 우주가 이렇게 큰데 지구도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어. 하나님 그렇게 큰 분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고, 또 믿음을 지키심을 받아야 돼요.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과 미혹들이 있어요. 그걸 다 이기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신 이 구원의 자리를 지키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갈 때 놀라지 말고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천국으로 초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사오매, 또 우리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는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